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질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천국과 지옥,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천지창조 이후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뽑을 수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떠한 일들도 이 사건에 비할 수가 없죠.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사건과 같은 거예요. 노아가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지은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에요. 또 여러 가지를 또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얘기하자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모세의 노뱀 사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죠. 우리가 그냥 그 사건 하나만 봤을 때는 처참하고 좀 무서운 그런 사건이겠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자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그 길을 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낙원,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강팍해서 예수를 욕하고 여전히 강팍한 그 상태로 있는
그 강도의 길로 가는, 그래서 음부, 결국엔 지옥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오늘 본문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실행이 되었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두 명의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 해골은요 히브리 명칭으로 골고다, 잘 들어보셨죠? 많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골고다가. 이 해골 언덕에서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못에 박힙니다. 근데 이 못 박히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부를 보면요, 순서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부, 자기 영혼을 버리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 나시기 한참 전에 그 선지자죠.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린 거죠.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면서,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다. 십자가 처형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후에 또 하나의 가장 획을 그은 사건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한편의 강도가 이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한참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무지죠. 죄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저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간간히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오랜만에 전화통화하는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한참 통화를 하다가 너 혹시 신천지니?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머뭇거리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다가 아무 일 없다듯이 오히려 당당하게 신천지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되게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봤는데 영이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특별히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더 극성입니다. 뺏어가죠. 어떻게든 그 영혼을 뺏어가요. 불쌍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 사로잡힌 영에 의해서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다른 데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접할 때 너무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누구도, 이만희도,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도, 안산홍은 죽었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왜 죽었대요, 그 사람은? 참. 근데 아직도 그걸 믿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 처형과 똑같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이건 억지로 자기가 달린 게 아닙니다. 친히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예수 천당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갈 길 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말씀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반대로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선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점점 선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누가 날 욕해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활하게 저 사람한테 갚아줄 수 있을까? 운전할 때 많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오죠.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운전할 때 막 이게 올라와요, 진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많이 올라오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악으로 갚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위협 운전을 하진 않죠. 근데 막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으로 갚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악함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점점 복이 있는 사람은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입니다. 선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더 선해지고 있는가?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악함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천당 끝이 아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악한 꾀나 죄인의 길이 아니라 점점 선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선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야 선으로 점점 채워져요. 그리고 의로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죄는 절대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라고 인지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점점 그래서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죄는요 알아서 짓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죄 짓는 거 그냥 죄라고 알고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죄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짓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무지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또 둔하게 만들어요. 죄야? 아니, 동성애 죄야? 야, 동성애 죄 아니야. 야, 마약이 죄야? 죄 아니야. 야, 도박하는 게 죄야? 아니야. 돈 버는 거야. 나 돈 버는 거야. 팔 잘라도 다른 팔로 하잖아요. 양팔 다 잘라도 발로 안 되잖아요. 도박을. 이런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죄가 죄라고 인지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은요 그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학창시절에 죄를 많이 짓고 다닐 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즐거웠어요. 쾌감이 있었고. 근데 그 죄가 결국엔 우리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요. 결국엔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그 죄가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로 인지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죄로 인지되는 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죄를 죄로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 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비상식적인 생각들, 마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상식적인 생각들, 마음들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타인을 향해서라든지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레벨이에요. 성도의 레벨. 35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백성들, 하나는 관원들, 하나는 로마 군병들, 하나는 좌우편의 행악자들, 강도들. 이 백성들은 첫 번째 구경하고 있습니다. 옷을 제비 뽑고 나누는 것,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 구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경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아무 어떠한 찬반 그런 거 없이 그냥 구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원들은 사내들인 관원들이죠. 사내들인 관원들의 비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그리스도에 얻은 자기도 구원할지 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해봐라 이 얘기하는. 근데 똑같습니다. 내용들 보면 로마 군병들도 희롱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악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모욕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내용은 마태나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태와 마가는 양편의 강도들이 순서지에 써 있는 것처럼 함께, 마가복음 15장 32절 하반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러니까 두 강도들이 그냥 욕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한 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거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두 행악자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막 비방하고 또 증오의 마음, 여전히 그 증오의 마음, 그 죄악된 사람들은 증오의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죄도 저지르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수님은 막 욕하고 있는데 44절 말씀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신 동안 제6시는 정오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를 얘기를 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죠. 한 3시간 동안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햇빛이 찬란한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곳에. 여러분, 영적으로 지각 있는 사람이나 혹은 뭔가 자신이 어떠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뭔가 그 다른 한편의 강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작용한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고 있지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달린 그 순간부터 지금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해 있는 그 순간 동안 그 다른 한편의 강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의인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천체조차도 저분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그 옆에 두 강도 가운데 한편의 강도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강팍한 마음, 그 증오의 마음이 그 순간 눈 녹듯이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두 명이 다 들었지만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밭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죠. 지금도 40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이 한편의 강도가 41절에 상반부에 죄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갑자기 뭔가 감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냐. 행악자잖아요.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나는 지금 벌을 받는 거지만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죠. 41절 하반부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를 져서 지금 못 박히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2절 보면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이렇게 겸손히 요청을 하니까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이러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 부자가 나사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곳이 낙원. 그 낙원에 내가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는 회개하기에 늦었어, 나는 죽어 마땅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조두순, 그런 폐악한 악질조차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늦은 때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을 허락받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그 한편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행악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그 사람처럼 행악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만 내가 그런 행악자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달린 그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낙원의 길이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설프게 누가 봤을 때 저게 성도야? 아니면 저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하늘의 낙원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린 최고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아직 푸르청청합니다. 40대 초반이에요. 많이 살 거예요. 여러분보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남은 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1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온전히 인쳐져서 위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삶,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 창조 이후로 그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2000년 전에 달려야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두 자리,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자들은 천국이 낙원이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강하여 성령님께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민감하게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강력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문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자녀를, 또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들을 구원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단 그들을 위한, 그 이웃을 위한, 남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좋은 기름을 기억하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좋은 데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아버지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각각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2021년도 성령 강림 후 20번째 이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가운데 크로노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카이로스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